272쪽에 있는 10장에 그 규벨의의 의형, 그 다음에 코벨의의 의형 하면서 그 형정께 설명했고, 그 다음에 주례에 나오는 5형까지 다 설명을 했나요? 주례 5형까지 다 했고, 그러면은 오늘은 11장 할 차례인가요? 네. 자, 11장 같이 읽죠. 왕왈 외사에 여진시얼하여 사사 자은벌 유륜케 하라. 이때 왕은 누구라 그랬죠? 무왕. 네. 무왕이 외사라고 하는 것은 권례, 조정례에 그 도읍지에, 다시 말해서 호경 땅 바깥에 저 이제 변방의 제후로 임명을 하면서 맡은 그 일들은 전부 다 외방의 일이 되는 거죠. 그 외사에 너는 진짜는 펴라라는 겁니다. 시얼의 얼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 얼, 관역, 얼인데 말뚝이나 우리가 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표준 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 개념으로 씁니다. 너는 이 법을 펴서 사라고 하는 것은 유사의 개념이죠. 그 밑에 보면은 진시왈 외사는 유사지 사라니까 그 일을 맡은 유사, 관원을 유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자는 본받을 사자가 되죠. 스승사, 무리사자, 본받을 사자, 동사니까 본받을 사. 이에 은나라의 법에 유륜, 질서가 있음을 본받게 하라. 얘기는 뭐냐면은 강숙은 저 은나라의 땅이었던 그죠, 조가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가 되기 때문에 위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쪽에 그 거주하고 있던 은나라의 유민들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그 법도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폭군 주의에서 무너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선왕에 살아있는 법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나라의 그러한 떳떳한 법들을 질서 있게 그 펴가지고 써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나왔겠지만 혹시 우리가 벌이 있고 죄가 있고 형이 있죠. 이거 구분하셨나요, 그동안에? 죄. 여기 지금 벌도 있고 죄도 있고, 죄는 뭐예요? 죄가 있고 벌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있나요? 앞에서 앞에서 5형은 나왔었죠. 그렇죠. 5형은 묵형, 비형, 뭐 의형, 그 다음에 궁형, 대벽, 그죠? 이게 거의 그 처형하는 게 대벽이 되고, 그래서 대벽 같은 경우는 순임금이 그 감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유배를 시키거나 추방을 시키거나 하는 걸로 해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죄라라고 할 때는 그릇들 삐자다 그물망자니까 이건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자체는 범법 행위가 되고, 그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저질러서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죄의 가벼우냐 그 죄가 무거우냐에 따라서 벌을 주느냐 형을 주느냐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글자도 뜻글자 속에는 글자 뜻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 이 죄를 지었는데 벌이다 그러면 가벼운 것은 어떻게 되냐면 가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두고 어쨌든 간에 두고서는 칼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죠. 으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죄에 경한 것은 벌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괴에 중한 것. 원래 형자의 원래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은 요게 되는 거죠. 나라의 이 정전법의 근간 법들을 흔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실제 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이제 뭐 체형을 가하거나 추방을 시키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 구별해가면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은나라의 벌에도,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것들을 보통 줄 때는 이제 벌을 주는데 거기도 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질서, 윤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질서를 따지고, 우리가 특히도 윤 같은 게 나이 90이나 8, 90이나 7살 미만짜리는 비록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사면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얼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니 위
준한지 의라. 준거가 되고 어느 한계를 지어준 것에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시 얘기를 보면은 외사라고 하는 건 위국사라니까 위국 개념은 저기 뭐 변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방이 위나라의 그 바깥일, 그러니까 제후국의 바깥일이 되고, 사기에 언강숙이 주 사구라 하니, 강숙이 당시에 주나라의 사구벼슬을 맡았다라고 했으니까 공자가 사구벼슬을 하셨던 분이죠. 노나라의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사구는 왕조지 관으로, 원래 이제 왕조의 실제적으로 내사 조정 대신으로서 왕실의 그 관직인데 직임 내사라, 그죠? 왕실 안에서 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은 내사를 맡은 것이라. 그러므로 위국으로 대언이 외사라 하니라. 위국에 임명된 제후가 되기 때문에 외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한때 사구를 맡았다가 지금 뭐예요, 위나라의 제후로 임명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제 외사를 맡음에 이제 법도대로 잘 펴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말이고, 그 다음에 12장 같이 읽죠. 5월 요수를 복념 5, 6일 하며 지우순시하여서 비패 요수하라. 숫자는 사람 인자니까 가둘 숫자인데요. 여기서 옥사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옥사를 복념, 가슴에 품는다라는 뜻이죠. 품고 생각한다. 어떻게 5, 6일 동안, 중요한 옥사는 5, 6일 동안 잘 생각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저기 쉽게 옥사를 결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우순시하에서 열흘이나 석 달, 순이다 그러면 지우순, 열흘이나 그 시가 되니까 시는 때시자가 되는 거죠. 순이하고 시는 우리가 1년 사시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시니까 한 시다 그러면은 석 달을 뜻합니다. 한 계절. 그러니까 열흘이나 그 석 달에 이르러서 크게 요수, 중요한 옥사를 크게 결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옥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잘못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해가면서 항상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말. 그 다음에 13장 왕을 여친 시얼사하여 벌패 은리하되 용기 의형 을사리오 물용이 차 여봉하라. 내녀 진손하여 왈 시서라도 유알 미유 손사라 하라. 왕이 가라사대 내가 때시자의 시자를 밑에서 제가 이라고 하는데 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때에 맞게 때라고 바꾸세요. 내가 이 때에 맞게 때와 그 다음에 법과 이를 펴서, 그러니까 항상 때에 맞게 법과 이를 펴서 벌패 은리하되, 그러니까 은나라의 이는 떳떳한 것이죠. 은나라의 떳떳한, 그러니까 은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패, 가린다라는 뜻이가 여기서 결단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앞뒤나 그 12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나라의 법으로, 떳떳한 법으로 결단을 하되, 항상 뭘 쓰느냐? 의형과 의사를 써라. 그러니까 형벌을 하더라도 의롭게,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의롭게, 다시 말해서 마땅한 형벌과, 그다음 이 의라라고 하는 건 법도에 맞는 것이 되는 거죠. 떳떳한 법과 그 다음에 떳떳한 그 형벌과 떳떳한 그 죽임으로 하고, 물용이, 그러니까 물용이 차라라고 하는 건 머문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제 군사가 머무른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차사 개념으로 여관에 머무른다라고 할 때도 보통 차사라는 말을 씁니다. 머무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 봉에게 머무르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너에게 머무르다라는 네 마음, 네 멋대로, 그냥 네 멋대로 이리저리 처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네 멋대로 그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녀 진손하여, 내가 그 겸손함을 다하여,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 선왕의 법,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순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순하다 이런 뜻으로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손순함을 다하여서, 순함을 다하여서 뭐라고 하냐, 시사라도, 이때 시도 때라는 말로 그대로 하세요. 때와 질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때와 질서가 있더라도, 야 이거 그대로만 하지 말고 항상 뭐냐, 항상 일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한 일이 없다. 모든 사람을 벌 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손순한 일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항상 다시 살펴보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네요. 그 밑에 공자가 우리 앞서서도 공부했지만 내가 송사를 듣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지만은 나는 필야 사무송호인자 그랬죠.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의 무정자 부득 진기산이 무정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무정자 이때 정의라라고 하는 것은 실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무정자 부득 진기산이 그 말을 다 하지 못하니 대학에서 그 필야 사무송호인저라고 하는 것을 그 해석한 말입니다. 진기산이 대외민지라 크게 백성들의 뜻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민지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차위 지본이라 라는 말 이를 일러서 그 근본을 낳다 지본이라 그의 필야 사무송호인저 반드시 하여금 송사를 없게 할진저라고 표현했던 말이 있죠. 공자님 말씀을 놓고 실지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하지 못한다. 자기가 거짓으로 꾸민 말들을 결코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공자의 사무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이로써 백성들의 뜻을 백성들이 멋대로 하는 것을 크게 두렵게 했기 때문이니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근본을 알고서 다스렸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그 앞서서 우리가 6대 형정계를 표현하면서 항상 형벌이 없으려면 모든 것을 뭘부터 먼저 밝혀야 되느냐 하면은 정사를 밝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치가 밝아지면은 결코 죄 짓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몇 번째 줄이냐? 거기 그 앞줄 처음부터 봅시다. 의라고 할 때 의는 마땅하다라는 뜻인데 뭐에 마땅하냐면 법에 마땅한 것. 그 다음에 차는 차사지의 차라고 하는 것. 머문다라는 차사지에서 차고 그 다음에 소는 순녀라 했고 신은 거듭 말하 했다. 뭐를 부진 시법녀야 하여 이 법과 일들을 펴서 여기서는 이제 때시자의 시자를 이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굳이 이해 아니더라도 그냥 때에 맞게 앞에 원래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벌단이 은지상법의 하고 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결단함에 은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하고 또 생각하라 뭐를 이 고의 불통하여 옛 것을 막아서 통하지 못함을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또 이위 기형기살 그 형과 그 다음에 그 죽임을 필찰기의여 시자의 후에 용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그 때에 마땅한지를 살피고 난 뒤에 이에 쓰라 하고 그 다음에 기우여의 그 다음 뭐예요? 추시 순기하여 그 다음에 때를 따르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따라서 그죠? 내 몸을 따라서 생각하여서 또 형살이 그죠? 형사를 불가의 취여 봉지의라 하고 그 형사를 집행하는데 너 봉의 뜻에 나아가지 말고 다시 말해 네 멋대로 하지 말라 하고 이윽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형살이 수기 당죄의 그죠? 그 형살이 비록 이미 죄에 마땅한다 하고 생각하더라도 그 뒤에 아마 해석이 조금 잘못됐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해석을 이렇게 해서 여자를 그 형살이 비록 이미 그 죄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네가 스스로 내가 판결을 잘했구나라고 해서 긍의지 심지하여 그 기쁜 마음에 편승하여서 또 뭐라고 이러냐
필사여 형살이 진순어 의하여. 그죠? 그래서 너에게, 그죠? 너에게 형사를 준 것이 그 의리에 다 순하여서 비록 시유 차서라도 이에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 여 당유 위 미유 순의 지사라 하니라. 너는 마땅히 이 법을 집행하는 데는 뭐냐 순의, 그죠? 모든 일에 그 순한 의리라고 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생각하라. 어쨌든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형법,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뭐예요? 네가 정사를 밝히지 못한 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생각하라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한 말입니다. 만약에 대개가 긍이지 심생이면 마음속에 내가 이거 법 집행을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이에 곧 무슨 마음까지 일어나느냐, 점차 스스로가 오만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태타, 게을러지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형살지 소위 그 형법을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그 말미암는 바가 부중야, 그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가불계제야, 가히 경계하지 아니하랴라는 말인데, 논어에도 보면은 증자의 제자였던 사람 하나가 옥관이 되죠. 옥관이 돼가지고 이제 증자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일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와서 보고를 했더니 증자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왜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지를 네가 생각한다면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도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어쨌든 죄 짓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네가 잘못한 일들이 있어서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뭐 잘한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이요. 14장 2야. 여회 소자나 미기 유약 여공지 심하니 짐심 짐덕은 유내진이라. 그만두랴. 에이 뭐 그냥 뭐 네 맘대로 하게 내가 더 이상 뭐 훈계하지 말까 이런 뜻이겠죠. 너 소자야. 너는 소자이나 비록 나이가 조금 어리기는 하지만 미기 유약 여봉지심 너 봉의 마음과 같은 이가 있지 아니. 그래도 네가 나가면 잘 다스릴 것이다. 같은 이가 있지 아니. 이제 좀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짐의 마음과 짐의 덕은 오직 내가 알지니라. 그죠? 오직 내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잘 받들어서 바로 위나라의 제후가 돼서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15장. 범민이 자득죄하여 전량간괴하며 살월 인우화하여 민불외사를 망불대니라. 무릇 백성이 자득죄하여 스스로 죄를 얻어서 양, 그죠? 구하면 도덕질하고 양하면 빼앗는 거죠. 그 다음에 간괴로 읽어야 되겠죠. 겁탈하고 역시 도둑질하는 거니까 겁탈하며 그 다음에 살월 사람을 우화 재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월자는 쓰러뜨린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뺏으려고 죽이고 쓰러뜨리면서 그 다음에 민불례의 살을 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그죠? 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라면 하이치까지 것들이 나를 어떻게 남을 죽였다 그러면 자기도 틀림없이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망불대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자신의 강함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이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나머지도 뭐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장. 왕왈 봉화 원낙은 대대니 신유 불요 불우에야 여불지복 걸부사하여 대상걸 고심하면 우부 불능자 걸자하여 내질 걸자하며 우제 불렴천연하여 내불극공 권령하면 형역 불렴국자애하여 대불우우제하리니 유조자요
불우아 정인에 득죄하면 천유 여아 민니 대밀란하리니 내 왈래 기 송유 문왕 작벌하여 형자 무사하라. 왕이 말씀하시기를 보며 원악은 큰 악은 대니 크게 악한 이들은 크게 미워할지니 이렇게 되죠. 크게 악한 이들은 크게 미워할지니 하물며 불효한 이임에야. 자, 인륜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질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자, 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질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질서에 가장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불효하는 거죠. 그 다음 바깥으로는 불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하고 그 다음에 그 우애하지 않으며, 우라고 하는 것은 벗인데 여기서는 형제간의 우애의 개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음에야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대단히 큰 죄를 지은 자들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내가 불지 공경이, 그죠? 내가 맞죠? 내가 여기 자자네. 자식이 그 부사 아비의 일에 지복이적 공경이 복종하지 아니하여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일에 복종해야 돼. 이때 아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지 대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문왕의 가족, 그러니까 무왕의 가족들의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되어서 우리 문왕이 아버지가 이루어셨던 그 공, 그죠? 그 덕을 공경이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대상궐 고심. 크게 고심이다 그러면 죽은 아비 고자가 되죠.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자식이 되어서 아비의 일을 공경하지 않고, 아비는 백성들을 위한 오로지 덕치를 베풀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자식이 그렇지 않고 무력으로 그 다음에 죽이는 일을 일삼더라. 그러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다면은 우부에, 이때 우라고는 갈로자인데 이해라는 뜻을 해석하면 돼. 이해 아비는 불능자 궐자하여 그 자식을 능히 사랑하지 아니하여, 자자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자식을 또는 뭐 자식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크게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내질 궐자하며 이에 그 자식을 병들게 하며. 자,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식이 그렇게 가르쳤건만 효도를 하지 않더라. 우리 아버지가 일으킨 그 덕을 다 무너뜨린 일을 하면은 아버지도 자식을 봐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거는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까지 그 화가 굉장히 크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노는 시간에 공부했던 뭐예요. 아비가 잘못하면은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잘못하면 아비가 숨겨주고 그런 일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 위정자로서 아비가 했던 덕치를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지금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제 불렴 천연하여 내불 극공 권령하면 형역 불렴 국자에 하여 이렇게 쭉 되죠. 그러니까 이에 아우가 이렇게 되죠. 우자도 역시 이에 아우가 하늘이 드러내심을 생각지 아니하여. 천현 하늘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우리 주나라에게 명을 내려서 무왕에게 뭐예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죠? 폭군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게 해서 우리 주나라의 공을 드러내게 했다라는 그 천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가 되어서, 자, 우리가 주나라가 이렇게 일어난 것을 생각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하늘을 드러내게 한 것은 곧 누구냐면 무왕 자신이죠. 그러니까 무왕 자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에 능히 불곡 염권령, 이에 능히 그 형을 공경히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은 바로 무왕의 그 무성에 해당되는 거죠. 형 또한, 그러니까 나 또한, 이제 대놓고 네가 그런다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빗대어서 형 또한 불렴 국자에 하여 자식을 기른 슬픔을 생각지 아니하여. 국자에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그 시경 시에 보면은 무슨 시죠? 육아시인가요? 육아시에 그게 나오죠. 자식이 육육자라니 비야 이호로다 애 부모여 생아 구로셨다. 외우시나요? 육육자여 길고 긴 쑥인가 했더니 그죠? 육육자 아라니 그 길고 아름다운 쑥인가 했더니
자, 비야. 길고 아름다운 쑥이 아니라 뭐예요? 이야 이호로다. 그냥 못난 그 제비쑥이로다. 이호로다라고 하고 애 부모여 있죠. 부모. 내가 슬프고 슬프신 부모님이시여 이거죠. 애 부모여 생아 구로셨다. 나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셨다. 몹시 힘들고 그죠? 생아 구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르신 청 혹시라도 얘가 병들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길렀던 그래서 국자애라는 말이죠. 자식을 기른 그 슬픔 우리가 자랄 때까지 혹시 병들면 어쩌나 하면서 늘 슬퍼하면서 애처롭게 여기시던 그 자식을 기른 부모의 슬픔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고 왜? 부모가 나만 그렇게 길렀냐? 너도 그렇게 길렀다 이 소리예요. 같이 그러한 그 자식인데 그 부모의 기른 그 애처로운 그 마음조차도 생각지 아니하여서 자, 형 또한 나도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천자문에 뭐라고 나왔죠? 동기연지라 그랬죠? 동기연지. 같은 기운을 품고, 그죠? 부모의 같은 기운을 품고, 그죠? 그 한 줄기에서 난 그 가지에 그런 형제간에 이런 것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않고 대부로 부재하리니 그냥 크게 부르우제 아우에게 우애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은 내가 형으로서 왕으로서 너를 죄줄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하리니 유조자요 오직 이를 위로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위로한다 이런 뜻이 이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위로할 것이 그 다음에 정인의 득죄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잘 삼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불효하고 불효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로잡기 위해서 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주지 않는다면 너는 틀림없이 그 다음에 누가 줄 것이다? 하늘이. 그죠? 하늘이 유여 아미니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그죠? 떳떳함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떳떳함을 대민란하리니 크게 빠질 민자 어지러 크게 빠뜨려서 어지럽힐 것이니 다시 말해서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떳떳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나라를 세워서 이와 같이 이제 계속 나가게 했는데 결국은 하늘이 요거마저도 다 다 빠뜨려서 어지럽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 너 강숙의 나라로부터 멸하게 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속류 문왕 작벌하여 형자 무사하라. 그래서 이에 속히 문왕이 지으신 벌로 말미암아서 그죠? 문왕이 지으신 벌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그죠? 형벌하고 이에 그냥 함부로 이때 사면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를 형벌하여가 아니라 이에 형벌하고 이에 그러니까 항상 특히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불효하고 불효하다. 여기에서 불효하다라는 건 단순히 부모 공양하고 이런 게 아니죠. 불효는 자 무왕처럼 덕으로서 다스리지 않거나 이거죠. 그 다음에 불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나라를 친 그죠 그 뜻을 다시 말해 은나라를 폭군 줄을 친 것은 은나라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도탄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혹시라도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특히도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죠 이거를 법에 따라서 문왕의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문왕이 지으신 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륜지설을 무너뜨리는 사람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악주를 요 한번 볼까요? 대는 여기서 크게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문의 불대 그죠? 미워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이라 그죠? 미워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 그게 이제 아까에서는 구양간구 그래 구양간구라는 것은 고의 대악이 대각이어든 악의여든 진실로 큰 악이 되면서도 크게 가히 악하거든 악이 되면서도 또 더 크게 악하거든 하물며
불효 불루지이니 그죠? 하물며 불효하고 불효한 사람들이 더욱이 각이 되매야. 불효하고 불효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악한 정치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가 하기편, 특히 위정편에 오로지 뭘 강조하냐. 8일편에 나가서도 오로지 효를 가리키는 거죠. 효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부모한테 효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의 늙은이들 돌보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집안의 형제간들의 우애가 없는 사람들이 결코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상지 개하여, 개다 그러면 끝기자가 되는 거죠. 상나라 말기를 당하여서 예의 불명하고 예의가 박지 못하고 인기 패괴하니 사람의 별이가 다 무너지고 패하니 자 불경사 기부하고 자식이 그 아비를 공경히 섬기지 아니하여 대상 부심하면 크게 그 아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부불능 예자여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내 질악 기자하리니 이에 악이 아니라 미워한다. 질오로 읽으세요. 그 자식을 미워하니 하리니가 아니라 질로 기자하니 그 자식을 미워하니 이것이 부자 상이예라. 이것이 부자가 서로 간에 다치게 하는 것이라. 앞에서 나왔던 그 천년이라 라고 하는 것은 효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위 천명이니 하늘의 밝음이니 존비 현현지 서이라. 존비 높고낮음이 밝게 드러나는 순서이라. 나머지는 이것만 읽어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장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봅시다. 불솔은 대알이니 신유 외서자 훈인과 유궐정인과 월소신 제절이 내별 파부하여 조민 대예하여 불렴불용하여 환궐군애야 신의 인학이라 유짐의 대니 이야 연애 기 송유자의 하여 솔살하라. 불솔 따르지 않는 이는 이죠. 따르지 않는 이는 뭐를 따르지 않는 이는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 또는 뭐 성인의 도를 앞에서 앞서가신 문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 이는 대알이니 알이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알자예요? 이게 원래가 창알자인가요? 창알자가 되고 여기서는 법도라는 이런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크게 법할지니라고 했는데 그 상서정의에서는 이 알자를 여기 지금 채칭 같은 경우는 법도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서정의에서는 떳떳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라 때 떳떳함이라. 굳이 법도 개념보다 떳떳한 법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지교, 대알이다 그러면은 대상지교, 크게 떳떳한 가르침, 크게 떳떳한 이를테면 문왕의 가르침, 앞서가시는 그 성인들의 가르침. 그래서 따르지 않는 이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불솔 대알인데 여기서 지금 채칭 같은 경우는 불솔은 대알이니 해석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서 정의에서는 불솔 대알이라 그러면 무릇 백성들의 불순 이렇게 아예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면서 굳이 백성이라 표현했는데 저기는 범민. 무릇 백성들 가운데 그죠? 백성들 가운데 불순 대상지교 크게 떳떳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르지 않는 이는 크게 법할지니 크게 벌줄지니라는 이런 표현으로 썼죠. 그래서 신유 외서자 훈인과 하물며 그죠? 크게 벌팔지니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오죽하겠느냐. 실질적으로 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서자 훈인이라는 말은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외서자 훈인에 대해서는 채침은 굳이 설명이 없죠. 이 당시 송나라 때 이미 안다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상서정의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외서자 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외장 중장지 관인이 그죠? 바깥에서 중장 여러 자식들을 맡은 관직 그죠? 여러 자식들을
맡은 관직에 있는 자이니 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라는 게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외사, 바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나라 아니면 저 변방, 그러니까 제후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을 맡으면서 이제 중자라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서자라고 표현할 때 서자를 잘못하면은 뭐가 돼요? 첩외자식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여러 자식이다. 그냥 제자. 그래서 이제 쭉 고액인데요. 그러면 이 전에 보면은 공영달의 전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했냐면 외서자사에 하물며 거기서 하물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매야를 어떻게 했냐면 하물며 바깥에서 여러 자식들을 맡은 관직에 있는 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이면서 자인데 친히 범하랴 이런 뜻입니다. 하물며 친히 범하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외서자 서인에 대해서 뭐냐면 주관에서 보면은 주관에서는 제자라 했고 여러 자식들이라 했고 그 다음에 얘기 문항세가 편이 있습니다. 얘기 문항세가 편에 보면은 서자라 했고 자, 이 서자인데 그 서자가 여러 자식들을 그러니까 서자인데 이로써 그 자식들을 여러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러므로 훈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가서 그러므로 훈인이라 했고 주례 제자지 관은 주나라 이제 제자지 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외서자 훈인 개념이죠. 역시 왕조의 신하인데 저 바깥에 있으면 저 왕실에 있는 부자 형제에 대해서 이제 바깥이 된다. 그래서 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보통 제후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형제간이 되죠. 왕의 형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서자, 그저 서자의 여러 자식들과 더불어 그 관직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로써 이들이 바로 이거예요. 공경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외서자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 공경대부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가르친다 그러니까 요즘에 누구로 생각하냐면 선생으로만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라 그러죠. 우리가 수도지휘 교라 그랬습니다. 정치로.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뭐냐면 교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직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관직을 맡아서 공경자재들을 직접 이제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외서자 훈인 이래서 자 이들을 가르치는 것, 공경대부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가장 급한 일이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아비의 일을 이어서 계속 관직을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아서 다스린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 잘못 가리키면은 결국은 국가의 질서가 문란해진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정현은 훈이는 뭐 사장이라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은 뭐 한 나라 국가의 그 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외서자 훈인이라고 해서 저 변방에 아까 제후가 되어서 공경대부의 자식들을 가리킬 책임을 갖고 있는 군주 개념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서자 훈인과 그러니까 외서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과 이게 조금 좁혀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군이자 그죠? 저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 18장에 보면은 군과 장이라 표현했죠. 군이자 장, 요 개념과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훈인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외서자 훈인이라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강숙의 명을 받아서 이게 대리하는 사람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이제 한 단계 낮춰서 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골정인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정치하는 사람을 표현하고요. 관직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인이 높은 직이라면은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소신입니다. 소신으로 제절, 여러 부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부절 관계에서 노트 필기해 놓은 거 다 있죠. 거기에 보면은 수방국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무엇을 쓰고? 예, 옥절을 쓰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누구예요? 제후가 되죠. 제후가 왕 천자를 저기 아련하러 조회하러 올 때 전부 다 뭐 우리가 옥절이나 이걸 쓴다 그랬죠. 규화 그죠? 규 네모난 반듯한 건 규가 되고 동그란 건 뭐였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큐하고 다 옥하고 큐 하여튼 큐 이렇게 쓰는 거죠. 부절 아니 홀규가 이게 홀규가 되고 또 하나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뾰족한 게 있고 같은 규라도 그죠 둥근 게 있고 또 네모난 게 있고 그래서 천자는 그거 깍지 끼는 걸 두는 거죠.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은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이런 각각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보고 이제 신입장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수도비자. 도비자다 그러면은 뭐 한양 수도 서울로 표현하자면은 시장이나 그 다음에 저 시골에 뭐 이제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뭐를 쓰고 용각절 그죠 뿔로 만드는 그 부절을 쓰고 부절을 쓰니 범방국지 사절 쓰고 또 그 다음에 범방국지 사절 그 저 방국에서 사절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직접 이제 제후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의 명을 받아서 그 아래 신하가 올 때 그런데 이제 잘 보면은 산국은 다시 산국이다 그러면 산이 많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뭘 쓰고 용호절 그죠 이제 호랑이 모양을 갖고 있는 그 부절을 쓰고 그 다음에 토국은 뭘 쓰고 토국은 뭐겠어요? 산국 했으니까 여기다 유추해서 땅이 많은 그죠? 그러니까 평야가 많은 지역 사람들은 뭘 쓰고 인절을 쓰고 아마 사람 모양 뭐 담게 뭐 만드는가 보죠. 그 다음에 태국은 이제 태국은 뭔지 알겠죠? 어디겠어요? 바닷가나 그죠? 바닷가나 이런 특히 호수가 많은 지역, 강이 많은 지역 그죠? 이런 지역 사람들은 용절을 쓰고 왜 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 있다가 때가 되면 올라간다니까 이제 용 문양을 쓰는데 다 뭘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절을 갖고 오면서 그 다음에 또 뭘로써 하느냐면 영탕으로서 보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탕으로서 보지 이거 자세하게 여러분들 그 맹자역회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맹자역회 그 1호 하편 제1장 주석에다 제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1호 하편 주석 336쪽 잊어버리신 분들은 보시고 자, 이 영탕보지라 그랬습니다. 영탕 탕자가 이거 있는 거죠. 자, 영탕으로서 영이다 그러면 새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새기다라는 뜻으로 쓰고 이런 게 완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주석 자세하게 안 보면 모릅니다. 그 다음에 탕이다 그러면은 자 지금 부절만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별도의 신임장을 하나 더 주는데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만들어요. 대나무로 만든 이 화살에다가 여기다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무슨 사명을 갖고 갑니다 라고 새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탕이라고 하는 신입장을 가지고 자 증거 삼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절도 가져가고 별도의 그쪽 제후가 써주는 이 사람의 지금 권한은 이러이러한 거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서 증빙을 하는 증빙 자료가 바로 영탕이라고 하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영탕으로서 증빙하여야 돼. 그 신분을 증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정인의 좀 더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신제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떤 사람이냐 거기 관문용 부절 관문을 지키는 사람 그죠? 이른바 저 수도사령부의 저 관문을 지킨 사람 뭘 갖고 있고 부절을 가지고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화례라고 하는 것 뭐냐면 이거는 그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은 뭘 쓴다? 세절 보통 인장이라 도장이라 하는 것들입니다. 세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도로를 맡은 사람들은 뭘 쓰고 정절 그죠? 도로를 맡아 도로 뭐 공사를 하거나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깃발을 그 부절로 쓰는 것이니 다 유기 반절하고 이렇게 돼 있죠. 다 기한이 되면은 다시 그 저 부절을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부절이다 절이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신임장 임명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나요? 통달어 천하자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절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절 갖고 있죠. 뭐예요? 네, 주민등록증, 주민증 갖고 있고 또 외국에 가려면 뭘 있어요? 여권. 그게 여러분들 다 그 절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두루두루 다닌 사람 반드시 절이 있어야 절을 갖고 이전 보지하고 이로써 자기를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기즉 부달이니라. 그렇게 돌아다닐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만 어렵지 실질적으로 요즘 돌아다니는 거랑 다 똑같죠. 어느 이를테면 내가 나 어디에서나 우리 집에 누가 제가 어디 동사무소에 어디 나왔습니다. 아니면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뭐 좀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럴 거예요? 뭐 보자 그래요? 신분증 좀 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요즘에 이제 절에 해당되는 거고, 요즘 신분증도 위조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전화번호 뭐냐 해서 확인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다 거치는 겁니다. 더더욱이 옛날에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신으로서 여러 부절을 가진 사람들이 내별 파교하여 다 이에 별도로 다 전파하고 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별도로 각각 자기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펴서 조민대하여 백성들을 크게 명예롭게 하는데 나아가게 하여서 불용하여 그죠? 불렴 생각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서 환궐군해야 그 임금을 병들게 하매야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려다가 벌 줘야 되겠죠. 신의 인낙이라 이에 그죠? 이것은 악을 이끄는 것이라 자기의 그 직분에 맞춰서 다 덕을 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악을 이끄는 것이라 유짐의 대니 이것은 바로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니 그만두랴.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죠. 또 떠보는 거죠. 그만할까 하는 거죠. 그만둘까. 여내 이 속류자의하여 불설하라. 내가 이에 속히 이러한 그 뜻을 이러한 뜻에 연유하여서 그죠? 이러한 뜻을 따라서 솔살하라. 그래서 이 임금을 병들게 하고 악을 이끄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표현. 굉장히 엄하게 일단 명을 내리는 거네요. 여기 어려운 거는 더 없죠. 나머지는 앞주머 다 같은 뜻이 되고 그 다음에 18장 영유 군유 장이 불능궐 가인과 월월 소신 외정이요 유의 유학으로 대방 왕명하면 내 비덕 용례니라. 자, 오직 군유장이 오직 임금이면서 어른인 사람이 또한 임금이면서 어른인 사람이 무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냐면 바로 얘기하니까 너는 백성들의 임금이 되고 그러니까 네가 다스리는 윗땅의 임금이 되고 또 이 땅의 가장 어른이 되는 거죠. 저 가장 어른이 능히 그 가인과 그 내 집안 사람들과 또 월자는 여기서 및 월자죠. 또한 및 그 소신과 그 다음에 외정 이때 외정이라는 앞에서 나왔던 외서자 후닌입니다. 외서자 후닌과 그 다음에 이 정인들을 능하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주를 다 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능치 못하게 하고 오직 어떻게 되느냐 네가 위험과 포악함으로 대방 왕명하면 크게 왕명을 버리면 이것은 바로 비덕용례니라. 이건 덕이 아닌 것으로 비덕으로 다스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안 사람들과 그 다음에 소신과 그 다음에 외서자 조금 전에 나왔던 그죠? 외서자 훈인과 정인과 소신 제절들이 각각의 아까 뭐예요? 별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 펼치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능치 못하게 하고 항상 임금으로서 위험 잡고서는 포악함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비덕이 되는 것이라 라고 한번 이제 경고를 주네요. 그 다음에 19장 여역 망불국 경전하여 내유 유민하되 유문왕지 경기로 하여 내유 민이요 왈아유 유급이라 하면 즉 여일인이 이역하리라. 너는 또한 능히 경전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이에
유민 백성들을 그저 편안하게 백성들을 여유롭게 하되 오직 뭘하냐 문왕의 공경과 꺼림으로 하여서 문왕이 그저 아버지인 문왕께서 하신 늘 공경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공경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꺼림으로 하여서 백성들을 여유롭게 하고 그저 편안하게 하면서 내가 이에 미치었다. 어디에 미치었다? 내가 문왕의 덕에 거의 가까이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도가 되면 나 일이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네가 그 다스리는데 법도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문왕을 법도로 삼아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네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그 다음에